열왕기상 15장 25절에 34절은 이제 아사왕, 유다 왕의 3대째, 4대째죠. 그 왕의 기록을 이제 마치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의 계승의 그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여로보암으로 초대 왕으로 시작되고 그의 아들 이제 그 둘째 아들 나답이 이제 왕권을 계승하게 되지만 나답은 2년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그의 부하였던 이사갈 족속. 여로보암 그리고 나답은 에브라임 지파죠. 근데 이제 이사갈 족속의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부하가 모반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 있을 때 바로 나답을 죽입니다. 배반을 하는 거죠. 부하가 배반을 하고 왕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2년 통치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답을 대신해서 바하사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을 계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다윗의 계승, 다윗의 혈통이 계승돼서 왕권을 유지하는 반면에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그 왕조가 두 대에 걸쳐서 한 22년 만에 왕조가 끊기게 되고 바하사 세 번째 왕이 등극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세 번째 왕, 이스라엘의 왕을 보면 처음 여로보암부터 그리고 나답 그리고 바하사 이르기까지 다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바하사가 나답 그 여로보암의 그 왕조를 심판하고 죽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하사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었는가 라고 했을 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로 그 바하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던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하사는 14장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아히야가 예언했던 여로보암의 온 생명, 온 집안의 생명을 남기지 않고 다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선포된 말씀이 이 바하사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온 집에 생명을 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을 해버리죠. 이거는 바로 여로보암, 북쪽 여로보암, 초대왕이던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산당을 짓고 단과 베델에 그곳에 우상을 만들고 소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아무나 레위 지파도 아닌 사람을 그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이런 악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가문의 저주, 심판을 바로 바하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바하사도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34절에 보면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명사가 여로보암이 된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다. 그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게 된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에 비해서 이렇게 부하가 왕을 배반해서 죽이고 권력을 차지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북쪽의 왕이 20명의 왕이 계속 바뀌는 동안에 7명이 그렇게 부하에 의해서 다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나답이죠. 바하사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두 조각이 나고 또 여로보암 초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에게도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면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다윗 언약 가운데 왕조를 든든히 세워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 이제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권력과 힘에 의지해서 그렇게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인간이 권력을 쟁취하고 권력의 욕심 가운데 그 자리에 높아지면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게 되고 또 권력과 함께 부와 명성을 얻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누구든지 그런 악한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형통하게 되고 명성을 얻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우러름을 받게 되고 그런 거를 선호하지만은 정작 그 자리에 가게 되면 그 누구라도 너무나도 쉽게 타락해 버린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변하지 않고 특별히 그런 권력의 최상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법도 아래에 있으면서 겸손하게 그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현재 위치에서 주님 앞에 늘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축복된 삶이다.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유명세라든가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권력 혹은 부,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기보다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그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가장 기쁘게 생각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